먼저 수안풍은 동네 이름이고요. 그 라차불이라고 하는 도, 우리하고 똑같은 경상도 전라도 할 때 그 도에 속하는 인구 한 5만 정도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방콕에서는 한 160km 정도가 떨어져 있고요. 미얀마하고 완전히 이렇게 국경을 딱 맞대고 있는, 이 산을 두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협력했던 조요나 선교사님께서 거주하시면서 사역하시는 지역입니다. 카렌족은 종족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종족이라고 하는, 부족이라고 하는 구분이 없잖아요. 한 민족 딱 하나인데, 카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 자기들만의 언어를 사용하는 부족이고, 이 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반을 하는 통계가 한 1930년대에 나온 통계고요. 미국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한 2010년대에 낸 통계에 따르면 전체 전 세계 인구가 한 700만 정도 된다라는 통계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500만에서 600만 정도로 보는 게 정설이고요. 미얀마에 거의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 350만 정도가 미얀마에 살고 있고, 태국에 1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한 3,400명 정도가 살고 있다는 통계를 봤어요. 근데 이 카렌족들이 태국에 100만이나 되는 이유는 미얀마와 태국이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미얀마보다는 태국이 경제적인 상황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훨씬 더 잘 사는 국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에서 좀 망명같이 이렇게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최근에는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 쿠데타가 일어나고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카렌족들이 태국으로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넘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 조요나 선교사님은 수안풍에서 넘어온 카렌족 난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방문했던 교회들도 카렌족 난민들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가 많았고요. 그래서 카렌족의 현재 상황이 원래도 쉽지 않은 부족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콕 일정을 무사히 마친 후 저희는 수안풍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 뵙게 된 선교사님과 그곳의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 지금 가서 아침 먹고요. 팀 모임, 아침에 기도 모임 잠깐 하고 전도를 하러 먼저 나갑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골 마을에 어린이 사역하러,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어린이 사역을 하러 갑니다. 여기 조요나 선교사님이시고, 여기 방콕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수안풍 시골에서 미얀마 카렌족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카메라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2009년에 여기 지어서 오픈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내일 갈 때는 2006년도 처음에 저쪽으로 가서 산속에 거기 예배를 드린 데고, 여기는 이제 성전 자체는 시작은 먼저 제가 대나무로 조그맣게 짓고 시작을 했는데, 이 성전 건축은 이제 그 사랑선교교회에서 후원해서 지어주셨고, 지금까지 또 계속 후원해주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 오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전도사님, 담임 전도사님인데 이름은 차차이. 안녕하세요. 이거 신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데리고 있어. 오래됐어요. 킹카. 긴나요? 그러네요. 긴나요? 선생님, 저희 한 30분 정도 기도 모임 하게 교회 문을 예, 예. 얘네들 인사거 하고. 네. 교회, 우리 교회 애들인데 중학생 애들이 한 5명 빠졌네. 그 방학 때잖아요. 방학 때 돈 번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야. 요즘에 한 달 아니야, 한 주 반 정도 일주일과 한 배웠어요, 한국어.
전도제. 우와, 엄청 이쁘다. 와. 무슨 뭐 써 있는 거예요? 예? 뭐라고 써 있는 이거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다 써 있는 거예요. 오. 중간에 그림도 있고. 요번에 이렇게 한국에서 이다솔 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온다 그랬더니 늙었냐고. 아 같이 온 사람들 늙은 사람들 오죠. 그래서 왜 젊은 애들 학생애들이 좋냐 그냥 그렇대 늙은 사람. 지난번에 재밌었구만. 방콕까지 놀러 가가지고 북한 애들 그때 방콕 갔다 와서 뭐래요? 좋아하죠. 재밌었다고. 재밌다고 좋아해. 그러니까. 근데 애들이 가만히 보니까 네. 그 직 또래더라고 막 사귀고 싶고 그런데 나이가 있으니까 잘 안 새겨지니. 아, 사랑에 눈이 멀었네. 사랑하네. 그 국경이 없다니까. 진짜 국경이 없네. 그러니까 내가 젊은 사람들이 온다 그랬더니 좋아해요? 좋아했는데 오늘 보니까 조금 실망하지 않았나 몰라. 나와 너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I love you. 그래, 이건 내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다솔 목사님이 이거 위험하다고. 신천지에서 이렇게 하고 근데 잠시 동안 애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I love you. 그러면 어때? 가면은 조그만 애들은 요래. 아 귀여워. 이게요. 내가 생각하고 했는데 좋은 게 이렇게 하면은 친밀감이 빨리 와. 이것보다 이게 I love you. 우리 잠깐 같이 기도 모임 하고 전도 하러 갈 건데요.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짧게 말씀 한 구절 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힘을. 아멘.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 이 마음이 없으면 전도를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자아와 나의 율법과 나의 어떤 그런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와 함께 녹지 않으면 정말 온전히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존재할 때 온전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게 되는 곳이 선교사님이 새로 그 동네에 이제 개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동네거든요. 제가 참 이런 부분들을 선교사님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드는 생각들이 뭐냐면 선교사님 지금 나이가 70을 훌쩍 넘으셨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고민한다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는 자는 늙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와 같은 말씀을 제가 매번 뵐 때마다 좀 느끼게 되는데 지난번에 좀 놀랐어요. 여기에서 또 개척하고 싶다고, 교회를 여기에 세우고 싶다고 하는 그 소망과 열망이 저에게도 좀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도 할 줄 모르고 부족하고 또 한 번 이렇게 잠깐 왔다 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선생님 한번 오늘 가는 곳 설명 한번 해주시고 어떤 뜸이 뭐예요는 까봐 안 뭐예요? 했고 스아라이크. 이따 프라짜오 라쿤나크랍 하나님께서 너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해봐요.
프라짜오 라쿤 라타. 어이 깽이야 깽. 남자 한번 해봐요. 프랑창 라칸 라캅. 오케이. 오케이 탑승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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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예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마 1시간 정도 더운데 전도해야 되니까 힘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심을 11시쯤 먹고 그 다음에 티와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오늘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또 여러분들 오늘 기역 니은 딩을 니은 가르치고 게임하고 할 겁니다. 가시고. 이쪽으로 가시고. 뭐라고 했어요? 성교사님께 배운 몇 가지의 단어와 전도지 그리고 요한복음이 적힌 책을 들고 아이들과 함께 전도를 떠난 저희는 꽤 많은 분의 미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중이었고 어떤 분은 가족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떠나는 저희에게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거리에서 만난 모든 분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되게 뜨거웠던 해가 생각이 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했던 좋은 시간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태국 친구들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데리고 가서 팀으로 이렇게 묶여서 어린 친구들과 같이 뭐 편의점에 가서도 아이스크림 먹다가도 전도하고 지나가다가도 전도하고 전도지들을 이렇게 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전도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인사말과 이제 그 전에 배웠던 프라짜오 라쿤카인데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전도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딱 핵심만 배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거. 제가 사실 13년 동안 태국에 살긴 했지만 그렇게 유창하게 태국어를 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단한 용어들로 같이 이렇게 친구들과 또 이제 현지 분들과 좀 소통을 하게 됐는데 제가 좀 이렇게 섬뜩 못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가고 먼저 나가서서 이렇게 전도하는 게 한편 보고 좀 제 자신한테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도전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단어와 문장을 공부해서 가고 싶습니다. 좀 부족한 실력이지만 이렇게 사용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라고 느꼈습니다. 어디 갑니까? 이제 저희가 티와카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티와카에 교회가 있어요. 거기 선교사님이 한 1, 2주 전부터 한글을 가르치는 클래스를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거기 가서 우리가 한글도 가르쳐주고 준비해온 게임도 하고 그리고 또 가는 길에 지금 커피를 주문해놨습니다. 그 수희가 가 하면서 또 전화해가지고 네, 가 해서 커피 사서 갑니다. 애들이 다 밝아요. 애들 확실히 먹죠. 한국 애들보다 더 잘 놀고 잘 받고. 씩씩해 보여요. 내가 항상 느끼는 게 여기 애들이 한국 애들만큼 똑똑하지 못해도 자유롭게 노르니까. 맞아요. 내가 한국에 가면은 골목에서 애들 보기 힘들잖아요. 여기는 온 천지가 애들. 얘네들이 뭐 학업 성적은 한국하고 비교도 안 되게 짧지만 그래 행복해. 그래 내가 한국 애들보다 여기 애들 행복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러 오셨나요? 이제 한국어 교실 하러 가요. 아이들에게 한국어 가르쳐 주려고 가는 거군요. 야, 아주 잠깐나. 할렐루야 카제 프라짜오 쿤프랑 선나프랑 송짜트랑 와이 웰라 시카프랑 와이 리안 사카올리 호프랑 송 사치니까 병이 레 라완 카프랑 와이 티자
เข้าใจมากขึ้นและพูดภาษาเกาหลีเก่งขึ้นเพื่อจะมีประโยชน์ในการดำเนินชีวิตอยู่ในประเทศต่อไปแล้วก็ขอความสมัยโอกาสแก่รุ่นที่ได้เข้ามาเรียนเกาหลีที่จะมีความสุขในการศึกษาเก่งขึ้นและก็เพื่อใช้เกาหลีด้วยความสัมพันธ์ความดีในต่อไปที่ท่านในพระนามของพระเจ้า 태국의 4월은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라고 합니다. 성교사님께서는 아이들이 더위에 지쳐 수업에 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먼 곳에서 에어컨을 준비해 오셨고 또 아이들이 한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한글 발음을 현지 발음으로 변환하여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언어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선교사님은 아이들의 상황과 언어에 맞추어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팀원들에게도 이 벅찬 순간에 동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저희에게 아이들이 한글을 잘 이해하고 발음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기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언어가 친구들의 삶 속에서 알맞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글 수업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제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이네요. 오케이, 덕분가. 그래서 바이바이. Yeah. Yeah. Come on, yeah. 티와카 교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교회는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이 공동체를 개척하신 곳은 아니고요. 미얀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넘어와서 먼저 가정에서 공동체를 시작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합류하시면서 사역이 시작이 된 동네인데요. 저도 여기를 2018년도에 그때 청소년 청년들하고 사역을 갔을 때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 교회는 흙바닥에 대나무로 이렇게 지어서 그래서 지붕하고 벽만 대나무로 이렇게 갖다 놓은 것 같은 형태였어요. 그래서 바닥은 흙이었어서 저희가 어린이 사역을 막 진행할 때 애들이 뛰고 움직이니까 흙먼지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안에서 막 되게 캑캑거리면서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이후에 건축을 해가지고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져 있고요. 처음에 가정교회로 개척을 했던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시고 여기도 카렌 난민들이 위주인 공동체고 성인들이 지금 한 100명 정도 그리고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인들보다 더 많이 한 11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팀이 같이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서 분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랑 채림, 상영 목사님 이렇게 3명이 어린이 사역을 메인으로 준비하게 됐어요. 좀 시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제 제한이 있어서 그래서 줌으로 거의 뭉쳐서 이렇게 계속 그냥 소통하면서 했었던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 아이들이 그냥 기분 좋은 하나의 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했고 누구 한 명이라도 좀 친해지자 그게 좀 목표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한 번의 방문만으로 아이들한테 정말 많은 변화와 인생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줄 수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되게 재밌게 놀면서 자랐거든요. 신앙이 있을 때도 신앙이 아직 자라지 않았을 때도 교회는 저한테 그냥 되게 즐거운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교회가 그런 곳이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냥 공도 사들고 갔고 이제 비누방울도 이제 준비해서 갔는데 그냥 애들은 뭐 엄청 깊게 놀아준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발적인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재밌게 놀면서 좀 찬양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이렇게 교회라는 공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좀 없애고 싶었어요. 뭘 해달라고? 못 들었어. 마지막. 마지막이라고? 말해달라고? 알았어. 좋습니다. 챙겨가지고 오느냐고. 안녕하세요. 태국으로 정한 건 기도원에 가서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세계를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처음에는 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갖고 없어. 내가 또 스페인어를 좀 하잖아요. 그 남미에서 회사를 무역회사를 했으니까 홍콩, 호주, 미국 그래도 한 5년 살으니까 엉터리 영어도 좀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기로부터 한 바퀴 돌아갖고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태국이 기도를 딱 하는데 무릎 꿇자마자 기도 시작 딱 해. 태국에 놓고 기도 시작 딱 하자마자 그때 담배 끊을 때 그때 내가 너 여기 예배했으니까 그냥 그리 가라. 그래서 1분도 안 돼갖고 여기는 기도가 끝나버렸어. 뭐 간증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다이나믹했던 선교지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저희 팀의 엔지니어는 이곳의 음향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예배당을 방문했습니다. 준비해온 장비들로 선교지에 필요했던 부분을 채우는 사이 저희는 선교사님의 더 다이나믹한 이야기를 들으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 왔어요. 과자 사들이려. 과자를 사러 간식 사러 왔어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하나요? 40-50명 정도 된다고 해가지고 무슨 간식? 애기들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요깃거리? 여기까지. 이게 우와. 이게 빵이요. 5개에 20바트요. 이렇게 20바트니까 그냥 막 집어넣으면 돼.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막 집어넣으면 돼. 거기다 뭐 음료수 넣어도 돼요? 일수고 뭐 사기고 그냥 그냥 떠들 떨어낸 거야. 지었었고 교회를 지었었고 선교지에 도착한 저희는 성교사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대로 마을을 돌며 아이들을 데리러 가려 합니다. 이 아름다운 마을에 사는 아이들을 볼 생각에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네요. 얘네들의 소원은 이렇게 벽돌집 사는 거야? 벽돌집 짓는 게 소원이요. 이런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벽돌집을 짓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안녕.
마을에 도착을 해서 팀이 둘로 나뉘어서 한 팀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한 팀은 레크레이션에 참여한 아이들을 데리러 가게 되었어요. 다른 것보다 바닥에 가끔씩 유리 조각이 있어가지고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낡은 슬리퍼나 맨발로 다녀서 좀 걱정스러웠어요. 다음에 간다면 실내화를 왕창 사가고 싶습니다. 되게 열악했었던 것 같고 되게 좀 나무로 지어진 집. 뭐 그렇지만 좀 생동감이 있고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좀 생명력이 느껴지는 그런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을 돌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소녀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녀가 저희가 신기한지 좀 저희를 계속 쳐다보고 있길래 같이 가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되게 이렇게 새침한 표정을 딱 지으면서 물어보고 올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딱 집에 들어가는 그 뒷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잘 허락을 받았는지 친구 한 명을 또 데리고 같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긴장하면서 마을을 돌았는데 아이들을 마주한 순간 그냥 너무 기쁘게 가자! 라고 외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민 손을 이렇게 잡아줄 때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어로 따지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 방법일 수 있는데 그냥 마을 이렇게 돌면서 애들 보고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초청을 했었는데 되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일단 날씨도 너무 예뻤고 약간 옛날 저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애들 친구들과 술래잡기 하다가 뭔가 저녁 6시가 되면은 집 근처에서 그 꽈리고추 멸치볶음 냄새가 나는 것처럼 왠지 그 동네는 계속 그런 집밥 냄새가 날 것 같고 딱 20년 전쯤만 해도 이제 막 한국 안에서 그냥 초등학교 저희 모교회가 시골 교회인데 그냥 트럭 위에 올라가고 기타 치면서 그냥 학교 앞에 있으면 애들이 그냥 따라가고 그냥 교회로 바로 와갖고 성경학교 바로 시작하고 그랬었거든요. 막 엄청 몰려와서 막 그 예전에 했었던 그런 전도도 생각이 났고 그냥 비눗방울을 막 던지면서 애들을 막 이거 보라고 관심 끌면서 막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반응하고 예전에 했었던 그런 전도 방식도 생각나고 이렇게 숲길들을 이렇게 지나서 비눗방울 불고 노래도 막 이렇게 부르면서 그 마을을 이렇게 도는데 교회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양손에 이렇게 현지인 친구들 이렇게 다들 이렇게 붙들고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보내서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말은 안 통하지만 손에 손을 잡고 교회로 걸어가는 길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기가 원래 17가정이 있던 동네인데 지금 50가정까지 늘어났대요. 진짜? 미얀마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계속 넘어오잖아요. 카렌족 친구들 맞죠? 카렌족 난민 집성촌. 그래서 친척들 있고 하면은 넘어와서 여기 친척들 집에 있다가 또 새로 집 해서 살고 하면서 마을이 커진 거야. 그래서 교회도 사람이 계속 늘어난다. That's right. We have that rock and deep
후아이수 교회는 카렌 난민들이 넘어와서 정착을 하기 시작한 동네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동네 자체가 카렌 난민 정착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처음에는 뭐 한 10몇 가정 정도 있다가 지금은 50가정 이상으로 동네가 커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많은 난민들이 오는 그런 동네인데요. 여기는 선교사님이 또 현지 전도사님하고 같이 개척을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여기도 성인들은 한 60명 정도가 출석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히려 한 80명, 90명 될 만큼 아이들이 많고요. 이 교회는 특징이 한국 교회에서 보통 선교지에 건축을 하면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짓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후원을 받은 게 하나도 없이 선교사님 개인과 그리고 후아이수 교회의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고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건축을 조금씩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건물인데도 짓는데 한 3년에서 4년 정도가 걸렸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를 건축했다는 것이 상당히 독특한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번에 저희 팀이 가서도 같이 보고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만, 교회 옆에 이 난민들이 처음에 넘어와서 정착할 곳이 없을 때 머무는 센터를 건축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카렌 난민들이 계속해서 미얀마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처음 막 넘어왔을 때 한 달, 두 달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머물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머물면서 자신들이 거주할 거처를 마련하고 이런 정착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센터를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한 70%에서 80% 정도 건축이 끝났고요. 근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단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이 지금 연세가 75 정도 되셨을 거예요. 74, 75 정도 되셔가지고 노령이시죠. 그런데도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정정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또 우리 하나님 주신 육신을 70이 넘는 평생 또 열심히 또 선교하시면서 사용하시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도 뵐 때마다 안쓰러운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선교사님 하여튼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보시는 분들도 우리 조연아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건물 목적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요 교회 본당, 그리고 저기 기도실, 그리고 이거 건물이 지금 짓고 있는 건데 내가 볼 때는 한 7, 80% 끝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미얀마에서 여기 자꾸 넘어와. 자꾸 넘어오니까 넘어오면 잘 데가 마땅치 않고 살라고 넘어오는 사람이 많아. 단일로 넘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살라고 넘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임시를 있다가 그리고 뭐 대나무집 하나 짓고 나가면 되고. 그러니까 다목적이다, 다목적. 그러니까 그 기도 빨리 아버지가 빨리 끝내주시라고. 왜냐면 같이 지금 나눠주신 그 기도 제목과 목적을 위해서 이 건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성형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 통하여서 선교사님 귀한 사역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그 수많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을 주님 기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통하여서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곳 가운데 성취하여 나가 주시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그 모든 쓸모와 피로들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를 더욱더 기다림으로 이 것들을 잘 거쳐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치지 않도록 선교사님 가운데 그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미얀마의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곳 가운데로 계속적으로 몰려옵니다. 주님 그들의 상한 심령을 이 교회를 통해서 감싸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공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I love you. 울지 마요. 선생님 오실 때 데리고 와달라고 할게요. 그래. 쫓아올게요. 그래요, 꼭 그래요. 또 올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I love you. 우리 엄청 맞아. 예, 감사해요. 할렐루야, I love you.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I love you. 좀 더 거대한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벽화나 이런 거를 그리거나 마을에 좀 미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장소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했었던 터라 그냥 천 위에다가 그냥 나무를 그리고 거기다 아이들이 이제 손으로 같이 찍어서 노는 뭐 엄청난 의미를 부여했다기보다는 그런 조그만 시간들이 애들에게 즐거움으로 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더 그 안에 의미를 부여했던 것은 하나님의 어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제 나름대로 상상하면서 그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같이 찬양해주고 율동해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진짜 너무 기쁘고 예쁜데 하나님이 보시면 너무 예쁘겠다, 더 기쁘시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요. 되게 알록달록했습니다. 아이들의 미소나 그 즐거워하는 그런 감정들이 알록달록하게 느껴졌어요. 선교지에 아예 들어가서 선교사님이랑 대화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렇게 뭔가 섞여서 놀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저는 선교사님의 그 다양한 이제 경험담, 과거에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많이 신기하고 또 그 안에서 다른 교회도 세우시고, 근데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도분들이랑 같이 직접 교회를 짓고 만들어 나가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선교하시면서 태국 현지에서 그렇게 선교하시는 모습이 저는 가장 생각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덥고 뜨거웠잖아요. 태국의 날씨가. 날씨만큼 사람들 또한 뜨거웠고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살았던 저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태국에 저희 사랑하는 팀원들과 같이 이번에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행복했고, 이제 4년 만에 다시 그 땅에 가게 됐던 건데 옛날 생각도 너무 많이 났고, 이제 부모님 현지 사역 하셨던 그 순간들도 너무 기억이 나고, 그때 만났던 친구들과 되게 오버랩 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서 되게 추억에 젖어들었던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태국 땅에서 내가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이 13년 동안 왜 거기에 보내셨을까가 좀 답변이 될 수 있었던 하나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카렌족 마을 가가지고 이제 교회에 도착했는데 그 전날에 만났던 한글을 제가 알려줬던 이제 제 주위에 있던 4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 교회에 딱 있는 거예요.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너무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애들이 이제 막 저를 계속 쫄쫄쫄쫄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레크레이션 하면서 애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친해졌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빠빠이를 하는 시간에 애들이 밖에서 이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말은 통하지 않지만 왜 이렇게 안 가냐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는데 애들이 계속 저한테 뭔가 말을 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수희한테 이제 그 친구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말을 하는데 막 저를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다가 저는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수희가 저를 되게 약간 미묘한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언니 이 친구들이 언니 언제 또 태국 오냐, 언제 또 볼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뭔가 이 머리를 딱 맞은 것 같이 갑자기 왜 이러지 싶으면서 되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안 보이는 벽으로 숨어가지고 눈물을 훔쳤는데 눈물을 훔치고 나온 사이에 애들이 싹 다 사라진 거예요. 그 4명의 아이들이. 그래서 어디 갔지 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교회 뒤에 가서 애들도 울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그 말에 좀 더 눈물이 났던 것 같고 제 아이들 안아주고 제가 가진 게 없었어가지고 뭐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저의 작은 소품을 주면서 이 소품을 내가 쓰던 걸 줄 수밖에 없는 미안함?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그 기도를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진짜 어린 친구 한 명이 와가지고 그냥 저를 이렇게 올려다 보더니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저를 그냥 처음 본 사람인데 그래서 너무 예뻐서 아이 보고 웃고 저도 이렇게 안아줬는데 그 아이의 눈이 너무 맑아서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오는 길에 그래가지고 차에서 그런 원인 모를 눈물? 눈이 너무 맑아서 눈물이 났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의 한국에서의 삶은 어떠했는가를 많이 돌아봤어요. 내가 돌아보지 못했던 곳에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구나. 내가 그동안 내가 바쁘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나의 일을 한다고 돈을 번다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 번 더 가서 보면 더 많이 안아줄 것 같아요. 더 많이 안아주고 다음에 꼭 태국을 가게 된다면 언어를 많이 배워서 친구들한테 안녕? 너 너무 예쁘다.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너가 와줘서 기뻐. 우리 또 만나? 잘 지내고 건강해. 행복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 이 말들을 그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 친구들이 쓰는 언어로 꼭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다시 만나도 비슷한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 더 사랑한다. 한 번 더 안아주고 그런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자주 뵙는 편이라서 1년에 한두 번은 꼭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거창한 말보다도 항상 만날 때마다 그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갈 때는 태국어를 갈 때마다 한마디씩이라도 조금씩 더 배워가서 아이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너희를 만나러 간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 덕분이기에 다시 우리가 만나면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너무 보고 싶고 내가 또 갈게. 날 잊지 말아줘. 얘들아 다시 꼭 만나자. 잠깐 나พระเจ้ารักคุณมากๆค่ะ 프라짜오 라쿤캅. 태국은 제가 많이 가기도 했고요. 작년 한 10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태국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무엇보다도 윌럽팀이랑 같이 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선교지에서 재밌는 일, 은혜로운 일들 이런 에피소드가 너무 많았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제가 참 사랑하는 친구들이고 또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선교를 가는 것이 또 얼마나 이것이 행복하고 좋은 일인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들 또 가족들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선교를 가는 꿈을 꿔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저희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일과 함께 언젠가 꼭 다시 선교사님과 아이들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신 자리에서 기도로 마음으로 중보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안풍 지역과 선교사님 그리고 그곳에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수안풍을 사랑하십니다.